찬송가 1장으로 우리 함께 성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말씀을 받고자 참회하며 돌아온 이에게 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난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권면을 받으신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회하여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신의 산을 울릴 때 땅과 하늘은 진동하여 불과 구름과 안개만이 산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율법을 돌판에 새겨 모세에게 안겨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가락지를 모아 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에 저들은 배신과 우상 숭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려는 영혼들의 약하고 굳어버린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녹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일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고소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부되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일에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예배에 저희를 초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이자 교회 연합 주일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오심을 감사하며 교회 연합 주일을 맞아 주의 백성이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주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말씀에 각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얘기하며 혼란스러운 중에 성령께서 임하신 주님의 제자들로 인해 사람들의 귀에 서로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교회가 시작되었고 말씀의 능력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지역과 언어와 피부의 색깔이 다른 그들 모두를 통해서 증인 공동체를 세우셨사오니 저희 송사시온교회도 주님의 증인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가 다름으로 흩어진 자들을 성령 강림하심을 통해 다시 모아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며 세상에 갈라진 틈을 메우고 반목과 대립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사랑하심을 입은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오니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어려움이 기쁨으로 옮겨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사하여 옮기는 자리마다 주님께서 우리 먼저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도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지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 보여주시옵소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김내순 권사님, 사랑하는 김진덕 권사님, 사랑하는 이기주 집사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김초로 장로님, 김경자 집사님, 김옥희 권사님, 김형호 권사님, 이수연 권사님, 임영우 권사님, 김종수 목사님, 구한나 사모님, 허민수 집사님, 구슬기 성도님, 김옥기 장로님, 김용준 권사님, 수연중원교회 성도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드시고 항상 복 주시며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드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헌금위원은 김내순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복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주님, 한 주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물을 드린 우리 마음과 입술을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 억센 시선을 조율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을 바라보며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이 시간 헌금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 이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도했던 자리가 한평읍에 있는 2층 건물이죠. 근데 그곳이 5억 3천만 원입니다. 저희 돈으로는 저희가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2억 5천 정도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힘든 상황이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한평을 돌아보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기 주포 아시죠? 주포 가는 길에 보면은 장년인가 이제 그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2층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1층도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 모양으로 딱 돼 있어가지고 교회 모양으로 딱 돼 있고 입구는 또 첨탑으로 살짝 솟아 있어가지고 십자가를 딱 세우면 정말 예쁘게 잘 돼 보일 텐데 그것을 위해서도 저희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한평읍에 있는 그 땅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우리가 2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자를 물고 들어간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것은 이제 좀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참 제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또 좋은 곳으로 옮기실지 제가 기도하며 기대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송사리에 있었는데 또 한병읍으로 나가서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또 살아갈지. 하지만 우리가 또 이제 그곳이 아니라 그것도 이제 한병읍이 되어 있지만 이제 외딴 떨어져 있는 장교리 장량리 거기라서 거기에 또 교회가 없더라고요. 교회가 없고 건너편 죽고마을 거기에는 교회가 2군데 3군데 있는데 하여튼 제 마음에는 그리고 사모님과 또 같이 가서 또 돌고 왔는데 또 그것도 위해서 한번 기도에 보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거기는 이제 3억 5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3억 5천만 원. 지금 저희가 6% 올라가지고 1억 9,200만 원이었는데 2억 300만 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이 2억 300만 원에 법성제일교회 그게 이제 좀 판매가 좀 어려워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판매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2억 300만 원에 저희가 뭐 대출을 받든지 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또 있고 또 하나는 좀 학교 면 쪽으로 쭉 가면 점점 멀어지죠. 여기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거기 이제 한평역도 있고 또 고등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거기는 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거기는 빈 땅입니다. 빈 땅인데 8천만 원 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사서 교회를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옮겨갈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다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의 풍요로운 연애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 말씀을 오늘 듣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으로 주의 종이 되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방해자요, 핍박자요, 힘들게 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기쁨의 성도들 되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잘 전해져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복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이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이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름의 무더운 더위가 가시어갑니다. 지금도 좀 덥고 습하지만 그런데 이제 가을이 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체육대회를 다녀오고 교육자 회의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 햇살이 따가워서 나무 그늘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나무 그늘의 아래에 앉아 있으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받는 평안의 한 가지라고,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함으로 걱정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때로 먼 길을 갈 때 정해놓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먼 길을 갈 때 보통 그 자리는 높고 큰 나무 밑에 있는 자리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다가 잠시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앉아서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송사리에서 저 멀고 한편없는 장터까지, 그리고 또 다른 장터까지 새벽에 출발해서 걸어서 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기 남해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그런 나무 아래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닷가 입구에 있는 나무 아래에 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으로 올라가는 동구박 소나무 아래 긴 평상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면 그 나무 그늘 아래쪽에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 아이들도 그 앉아 있는 자리 근처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떠들고 놉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옛날에 저도 조그만 아이였을 때 그렇게 어른들이 모인 그 자리에 저도 함께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텔레비전도 거의 없던 시대에 있고 즐겁게 즐기고 놀만한 게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시골 마을에 소금 장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소금 장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걸어서 장에 나가서 소금을 팔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물건을 다 팔았다면 괜찮을 텐데 그만 남아있던 소금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빈 짐만 지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피해가 너무 크고 속이 상해서 계속 울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아이고, 소금이 다 녹아버렸네요. 하지만 짐이 가벼워졌으니 다행이에요.
소금 장수는 막 고개를 들고 울다가 잠시 지나 울음을 그치고 웃게 되었습니다. 막 크게 웃은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지금 지나갔던 저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나는 비싼 소금이 사라져서 피해를 많이 보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가슴이 타고 답답하여서 숨을 쉬기도 힘들어질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계속 울고 있으면, 계속 한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잠시 쉬게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울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궁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방향이 틀립니까? 하나님, 제가 결정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하나님, 지금이 맞지 않나요? 제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종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정말 이상한, 그리고 때로는 너무 억지 같은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의 방향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으라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잘 진행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정말 제가 지금 급한데 제가 이렇게 멈춰야 하나요? 이게 맞나요? 하고 물어볼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을 선택하고 더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믿기지가 않고 내가 털리면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된다면 물어봐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신뢰하는 목회자에게 묻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쓴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방향으로 계속 걸어나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냥 박해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원수였을 정도로 심하게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가장 그 일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 왜 사도가 되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인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바울은 전에는 교회의 원수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숨는 그런 위험한 사람이었음, 지금 주님을 따르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의 은혜는 너무도 놀랍고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과 연약함과 죄악 등을 불쌍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 연민을 가지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죄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이 긍휼입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받는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이 긍휼의 은혜는 바울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대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사도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누구보다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키도 작고 왜수하고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병을 가지고 있던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바울 신학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바울을 존귀 여깁니다. 물론 존귀 여김을 받을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젯밤에도 사모님과 제 딸이 저를 두고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한 게 막 싸운 게 아니라 잔소리를 좀 들었는데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인정을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자랑스러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숨기고 싶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미안한 일, 이웃들에게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유, 제가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시나요? 내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나서서 말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보다 이제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때는 우리가 몰랐을 때입니다. 13절 말씀과 같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긍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세우는 일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맡기실 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 더욱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집에는 작은 도끼와 조그만 도끼와 톱과 낫이 있습니다. 이것들로 저는 교회 주변의 나무들을 자르고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일이 서투르기 때문에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나무꾼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나무꾼들이, 이 마을에도 나무꾼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나무꾼들은 나무를 자를 때 사용하는 도구가 아주 중요하고 일이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나 나무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들은 평생을 그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옮겨서 파는 일을 하기에 정말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쉽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분들의 평생을 들인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옛날에 살았던 한 나무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에게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아서 사용하는 도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날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루도 많이 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꾼은 지금만 물려받았지 그것을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나무꾼은 자신의 가진 도끼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서 나무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도끼가 그만 뚝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부러진 도끼를 가지고 나무꾼은 울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때 주변을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와서 말합니다. 도끼의 자루는 새로 깎아서 달아주고 날도 갈아서 다시 달면 새 도끼가 될 거야. 내가 도와줄 테니 힘내게나. 이 나무꾼은 나무꾼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치는 방법을 잘 몰랐지만 지금 그 도움을 받고 고치는 방법도 새롭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나무꾼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방법도 우리가 긍휼을 입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이 긍휼은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가 나이 많다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우리가 쓸모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맡기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102살에 하나님 품에 안 계실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기도할 때 옆에서 손을 꼭 붙들고 제가 함께 기도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자녀들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손자들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이름이 불리는 것도 제가 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모르는 이름들이 막 나옵니다. 기도가 마치고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뒤에 있는 그 이름들은 누구 이름이에요? 하니까 제 조카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기도는 정말 크고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교회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없지만 한 번씩 아이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돕는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지금 이제 해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 마을과 사간 마을은 벌써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3집, 4집 남아 있고 사간동은 2집, 3집, 2집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른들 대부분 정해진 이전지로 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옮겨가서 새롭게 만날 이웃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 아픔을 이겨내도록 우리가 도와줄 테니 힘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응원입니다. 격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자리가 좁아서 또 형편이 좋지 못해서 나와 앉아있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옮겨갈 교회는 우리가 평소 나와 앉아 기도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오고 싶을 때마다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나와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본문에서 끝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도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런 은혜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때로는 후회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긍휼히 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남은 생에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시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률 어찌 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고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하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변하지 않는 주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하며 이 사랑을 전하는 데 힘쓰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교회의 전에서 기도합시다. 한평읍에 있는 이 점검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러나 이곳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저희가 옮길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고 우리를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기뻐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나의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전하며 증거하며 이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사랑 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평읍에 있는 이 즐거움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게 하신 장소들도 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시골이 해체되는 지경이라 아버지 하나님, 시골을 떠나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시골 교회, 이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시골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와 목마른 자를 생명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하심이 주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